하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아멘. 세 번 해야 되는데, 네.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이 찬양을 듣게 하시고 또 이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진 줄 믿습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주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신 믿음의 종들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힘쓰고 애쓰고 땀 흘려 아버지에서 노력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와 건축과 구제와 기타 여러 모양의 작정된 대로 하나님께 이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병이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몸된 교회에 물질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도록 하나님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섬기고 애쓰는 우리 수고하는 많은 신실한 종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것에 하는 모든 일에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떠나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계셨죠? 네, 고맙습니다. 무더운 여름 어떻게 지냈어요? 제가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죠? 교회에 오세요, 교회는 시원합니다. 교회 오셔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시고. 오늘 루키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반기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할까 이제 고민이 됐어요, 사실은. 하여튼 설교자는 늘 고민이에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나, 또 하나님 뭘 원하실까, 늘 물어야 되는 자리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설교자로 선다는 게 때로는 영광이기도 하지만 참 짐이 될 때도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뭐 어떤 말씀을 좀 하반기에는 교인들과 나눌까요? 그러다가 제가 지난주 6월 22일이죠. 우리 64주년 기념 예배 때 베드로전서의 말씀 기억나시나요?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은혜라는 이 주제가 제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그래서 하반기는 이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함께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에 관련된 성경을 여러 가지 보다가 루키서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8주 동안 이 루키서의 말씀을 같이 나눈 후에 다시 마가복음 하반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싫지 않으시죠? 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헤세드. 신약은요 아가페. 여러분 그래서 아가페가 뭐라 그래요? 불가항력적 은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리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 여러분 그래서 헤세드가 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루키서를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루키서는 룻과 보아스의 연애 스토리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물론 그 말도 맞긴 한데 성경이 누구 연애 얘기 전해주려고 여다가 우리에게 읽으라고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 룻기서가 룻과 보아스의 어떤 사랑 이야기 스토리라면 아마 결론이 이렇게 끝나야 될 거예요. 룻기서 4장에 그들이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야 이야기가 맞겠죠. 그런데 룻기서의 마지막 4장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끝나요. 그 말은 즉슨 룻기서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자 하신 메시아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텅 빈 인생이 채워지고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은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룻기서에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룻기서의 주인공을 얘기하라면 룻이 아닙니다, 여러분. 룻기서의 주인공을 굳이 얘기해라, 스토리의 주인공을 얘기하라 그러면 여러분 나오미와 보아스예요. 여러분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나오미가 나중에 훗날 그러잖아요. 자신 고향에 돌아올 때 나를 나오미라고 얘기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라 그래요? 마라라고 얘기해. 나 고통스러운 여자야. 나 인생 피곤해. 나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마라의 인생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인생이 되게 하셔요? 나오미가 되게 하셔요.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가 그래서 신약의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독일의 문호 괴테는 룻기서를요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은 스토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성경학자는요 룻기서를 가르쳐서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중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조개 껍질것 같은 딱딱한 이야기 속에 딱 감추어놓은 진주 같은 이야기가 룻기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오축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5개 축제라고 얘기하죠. 이 5개 절기를 지키면서 막 기뻐하고 음식을 나누고 선물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경전 말씀을 율법을 읽고 낭독하고 막 그런 축제들을 벌입니다. 그게 5개 오축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절기예요. 하나는 어떤 절기냐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불임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날, 철저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날, 그날을 잊지 말자. 그렇게 해서 5개를 오축으로 절기를 지켜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하수로 왕 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든 유대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밀 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예요? 에스더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나가서 그 하만의 계계를 하나님이 뒤엎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에스더. 그게 그래서 생긴 절기가 불임절이라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불임절이 되면 유대 많은 사람들은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그런 노래해요. 그리고 또 오늘 루키서는 언제 읽냐면 오순절 때 읽어요. 오순절 때 77절이라고 불리는 오순절 때 유대 사람들이 루키서를 꺼내고 다 읽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헷세들을 잊지 말자.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루키서 1장 1절로 6절은요. 전체 루키서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루키서에 진행되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배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 루키서 이야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이양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쉽게도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해요. 못하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유언하면서 그러죠. 나와 내 집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너희를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고요. 그리고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가나안 땅은 다음 세대가 물려받게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지 않고 다음 세대들은 이 가나안 땅을 피 뿌려가면서 전쟁을 하기보다는 2가지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타협해요. 같이 살아가면 되지. 적당하게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가진 것들을 그대로 어떻게 공유하고 그러면서 함께 나눠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난 문제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를 본받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상들을 섬기게 되고 그들의 문화를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하신 말씀들은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하기에 좋을 대로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여러분 사사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가 언제였느냐? 그러면 사사시대거든요. 그러자 그들이 오히려 좋은 게 좋은 거다고 생각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살았던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도리어 그들이 자신들에게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수단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죠. 하나님 저희를 좀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구원의 소리를 듣고 또 누구를 보내셔요? 사사를 보낸 거죠. 우리가 성경에 사사기에 나와 있듯이 잘 아시는 온니엘, 에훗, 삼갈, 또 드보라, 그 다음에 누구예요? 기드온, 그 다음에 입다, 마지막에 누구의 이르기까지? 삼손의 이르기까지 12명의 하나님의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백성을 그 어려운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사건이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쉽게 잘 잊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시간이 흐르자 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죠. 그래서 그 사사시대를 잘 대표하는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대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자신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사사시대였고 그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룻기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배경을 좀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참 인생은요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찾아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대요. 흉년.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땅을 풍성하게 풍요롭게 하나님 그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우리 11장 11절 17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여기까지 먼저 읽고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뭐가 있어요? 산과 골짜기가 있대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농사짓기 좋고 많은 목축들을 하기에 넓은 초원이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높은 산이 있어요. 계곡이 있어요. 우리 옛말에 산이 높으면 뭐도 깊어요? 계곡도 깊은 법이거든요. 여러분 그 땅은 산이 있고 계곡이 깊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뭐하는 땅이래요? 흡수하는 땅이래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 비를 가둬두지 못하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답수 아시죠? 답수? 저수지. 저수지를 우리 선인들이 지혜롭게 만들어 온 거잖아요. 농사 지을 때 쓰려고. 농촌 같은 데 가면 저수지가 있다고요. 왜요? 비 올 때 비에 가둬두려고요. 가뭄 줄 때 그 물 쓰려고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그 물을 모아는 땅이에요? 흡수하는 땅이에요. 모아두고 싶어도 모아둘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슨 땅이라 그래요? 돌보아 주셔야 되는 땅이래요. 이게 중요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아무리 모은다고 해서 모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시고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고 땅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더라도 그 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땅이어서 내가 너희를 돌보아야 줘야 되는 땅이라는 걸 기억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그 다음에 말씀 볼까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기까지요. 여러분 물을 가둘 수 없으니까 농사 지을 수가 없죠. 그런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늘이 도와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늘이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이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은혜 주면 돼. 내가 너에게 비 주면 돼.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에게 적당한 때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요 그 땅에 뭐 하시겠대요?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풀이 나게 하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어서 너희가 배불리 먹게 하시겠대요. 그런데 왜 그 땅에 흉년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냐고요. 오늘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 버리신대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비가 그칩니다.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여기서 흉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라아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라아브란 단어는 배고픔, 굶주림, 결핍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라아브는 좀 적당히 참고 견디면 되는 그런 배고픔, 부족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라브란 단어는 생사가 달리는 배고픔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참아도 되는 견딜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당장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흉년이에요.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오늘 신명기 말씀에 그 답을 주시죠. 너희가 뭐라 그래요?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잊은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은혜가 그쳤다는 얘기예요. 우리 살아가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멈추어졌다고 느껴질 때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내 삶에 느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겠다고 기도의 자리에 앉는데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빡빡하고. 여러분 전에는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그랬던 나의 삶이었는데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지고 또 판단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많아졌는지. 여러분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요. 딱 한 가지 방법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시면 돼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셔야 돼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시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결코 자기를 찾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게 진심이라면 잠깐 내 위기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게 정말 진심이라면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2절에 보니까 그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뜻은 엘리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고 멜렉이란 단어는 왕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두 단어가 합쳐지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응용해 볼까요? 엘리야는 무슨 뜻일까요? 엘리야, 엘리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가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 오늘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그 이름만 들어도 막 경건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야 정말 하나님 붙들고 살려고 하는 인생이구나. 하나님 이끄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구나. 그런 인생이요 마음에 결단을 내립니다. 어디를 떠나겠다고요? 베들레헴을 떠나겠대요.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 빵집이란 얘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사람이 베들레헴을 떠나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어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빵이 있어야 될 집에 빵이 없어요. 빵이 있어야 될 마을에 빵이 없어요. 빵이 흘러 넘쳐야 될 공동체에 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멜렉이 고민 끝에 결심한 끝에 그 아내와 두 아들에게 얘들아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려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거류라는 뜻은 텐트를 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텐트를 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임시로 살겠다는 얘기거든요. 거기 아예 눌러앉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흉년이 지나갈 때까지 잠시 모압에 잠시 있다 오겠다는 마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공동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좀 깊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좀 마음에 좀 아픔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왜 찾아올까요? 오늘도 두 분이 우리 위해 등록을 해주셨는데 왜 교회에 찾아올까요? 영적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오는 거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 그 평안을 누리고 싶어서. 교회에 와서 무슨 세상적인 지식, 돈 잘 버는 지식 이거 얻으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가면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교회 가면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 왔어요. 그런데 교회 왔더니, 정작 교회 왔더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배고파서 죽으려 그래요. 교회 왔더니 뭐 기근에 허덕여 가지고 막 아우성 쳐요. 하나님의 임재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뿐인가요? 정작 왕이 되실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고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누가 찾아올까요? 여러분, 불편한 얘기일 수 있지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청년들을 나무랄 수 없어요. 청년들만큼요 지적인 호기심이 강한 우리 시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망이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근데 그 지적인 영적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기성세대들이 말과 삶이 너무 다르니까 교회가 싫은 거예요. 교회 떠나는 청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빵이 없어서 나 빵을 찾으러 떠나요 라고 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 예배의 문제이고 우리 섬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정말 예배 시간에 가슴 뜨겁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신 적이 언젠가요? 그냥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말이죠, 너무 좋아서, 그냥 찬양하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았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만져주신다는 게 막 느껴지고. 그런 예배를 드린 적이 언젠가요? 정말 가슴 멍멍해가지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온 마음을 기울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서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 떠났던 그 영광을 회복시키실 때 그 성전 문틈에서 시작했던 그 물줄기 흐름이 나중에는 큰 강이 되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의 강이 넘치는, 마땅히 있어야 될 빵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오늘 3절 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오늘 성경 우리의 말씀에는 3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나오미의 남편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한 단어가 더 나옵니다. 영어에 보면 then이라고 나와요. THEN, then. 무슨 뜻이죠? 그때라는 뜻이에요. 그때의 뜻.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엘리멜렉이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에 가서 뭐 했다고 얘기해요? 거류했다 그래요. 잠시 머물려고 있으려고 갔었어요. 근데 상황이 바뀝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뭐 하더니? 살더니, 집을 지었다 이런 얘기예요. 집을 짓는다는 얘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아예 눌러 살겠다는 거예요. then, 그때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에 누가 죽었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성경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참 신기하죠.
인생이 참 내 계획된 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참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이제 적응도 되어지고 이제 모압에서 살만한 것 같아서 어떻게 집을 짓고 살려고 했는데 누가 죽어요? 가장이 죽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죽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참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죽는다는 건 큰 괴로움이에요. 특히 사사기 시대에는 농경사회입니다. 목축사회. 무슨 얘기예요? 남자들의 노동력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 남자의 노동력이 중요한 시기에 아버지가 죽었으니 여러분,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타격이 있겠어요. 정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나오미가 여러분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됐을까요? 남편이 죽었어요. 자식들을 놓습니다. 기려나 말려나 우리 다시 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까? 너희 아버지가 죽었잖아. 어떻게 할까? 그런데 나오미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못 가. 안 돼. 베들레헴 떠날 때 어떻게 하고 나왔는데 가면 그 사람들이 그 시선, 말, 아니 잘 살겠다가 떠나더니 순거지가 돼서 돌아왔네. 남편은 또 죽었네. 사람들이 온통 그 말에 그 사람을 위로하기보다는 뭐해요? 시기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요. 그게 싫어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아픈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어서 정말 뭔가의 자신의 삶을 의지하고 싶어서 떠났던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나요? 여러분, 이 나오미에게도 분명히 그런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야, 고향 돌아봐 봐야 뭔 좋은 소리 듣겠어. 그냥 모압에서 살자. 그래서 아롱 이 두 아들 말론 병약하다, 기련 낭비하다, 이 두 아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엄마는 너희들밖에 없다. 너희들이 잘 커서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자식 이루는 걸 보면 엄마는 그게 좋게, 아마 그랬겠죠.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해에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 이 아버지가 그 자신의 가정을 모압에서 일구어 갈 때 그 아버지가 그 자식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한 가지는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얘들아, 우리가 비록 흉년을 피해서 이 멀리 이방 땅 모압에 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이야. 그거 잊으면 안 돼. 우리의 정체성은 저 가나안 땅에 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곳에 있다는 걸 너희들 기억해야 된다. 아마 그 얘기를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 두 아들들이 어떤 결정을 해요? 이방 여자인 모압 여자와 결혼합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 원칙이 무너지면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구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무너지면요? 원칙이 무너지면. 그 원칙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여러분, 삼손이 아주 탁월하고 유능하고 아주 정말 힘도 좋고 하나님께 정말 놀랍게 쓰임받은 여러분 사사 아닙니까? 그런데 삼손이 허무하게 무너져요. 왜 무너져요? 사사기 14장부터 16장을 쭉 보세요. 그러면 삼손이 늘 따라다니는 동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다라는 동사예요. 삼손은 어디로 가든지 눈에 보이는 대로 족한 걸 여기고 찾았어요. 눈에 보이고 만족하면 그걸 취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삼손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낯신 일이라고 하는 이 삶의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데 그 원칙이 무너져버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사라고 하는 이 사명과 직분이 무너져버리니까 뭐가 지배해요? 상황이 지배하더라 이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구를 따라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삼손이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가사에 가서 소나 끄는 맷돌을 끌면서 그가 인생을 보낼 뻔했죠. 근데 그 가운데 삼손의 머리도 자라면서 삼손이 하나님께 요청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우리 신명기 7장 1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분명한 말씀의 원칙을 붙드셔야 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걸 포기하고 적당히 타협하고요, 나름대로 핑계를 대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원칙을 깹니다. 모압 여인들과 두 아들이 결혼해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구가, 내 욕심이 먼저예요. 하나님 뜻보다 내 체면이 먼저고 내 위신이 먼저예요. 왜요? 내 안에 말씀이라는 원칙이 내 안에 서여 있지 않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믿음을 따라 살아갈까? 전전긍긍하시죠. 여러분, 그러기 전에 부모된 우리부터 예수 잘 믿읍시다. 부모된 우리부터 믿음을 갖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먼저예요. 우리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원칙을 분명하게 보이시는 게 그게 먼저예요.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모압에 거한 지 10년이 지납니다. 이쯤 되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모압 사람인지 구분하기 헷갈리기 시작하겠죠. 이제 거의 모압 사람이 다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여러분, 그런데 한 소문이 들려요.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6절에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양식을 주셨대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풍년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법 살만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졌어요.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소문을 들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주변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으시죠? 야, 누구네 아빠가 그렇게 고생하더니 승진했대. 누구네 아빠가 이렇게 잘 됐대. 누구네 아들이 그렇게 속썩이고 공부 안 하더니 이번에 이렇게 공부하더니 좋은 대학 갔대. 그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우리 주변에 들려지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나오미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듣느냐? 단순히 그냥 소문, 소식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요? 은혜의 시선을 가지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상황을 보기 시작해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은혜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러면 그 인생의 길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은혜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어떤 선택을 하게 돼요? 나오미가 선택을 합니다. 며느리에게 우리 이제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1장에 보면 이 말씀만 보고 내가 마칠게요. 야곱이 여러분 베들로 올라가죠. 하나님이 야곱아 너 이제 베들로 올라가거라. 가고 20년 전에 너와 나와 약속했던 거 기억하지? 예, 올라가거라.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많은 자녀들을 주시고 재산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라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하죠? 올라가다가 어디에 머물어요? 세겜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와, 너무 좋은 곳이에요. 세겜은. 세겜에 왔더니 잠시 머물려고 했었는데 세겜에 오니까 동네 분위기가 너무 좋아. 사람들이 너무 좋아. 인심도 후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대. 자식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여기 세겜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없는 게 없어요, 아버지. 그냥 여기서 눌러 살면 안 될까요? 어떻게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아버지 그냥 여기 있죠. 여러분 그래서 보낸 세월이요, 세겜에서 보낸 세월이 10년입니다. 베들로 올라가야 될 야곱이 그 10년의 세월을 세겜에서 보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딸 디나가 히족속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몹쓸짓을 당해요. 그때서야 야곱이 깨달아요. 아하,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았구나. 내가 지켜야 될 약속을 지키지 않았구나. 그리고 야곱이 자기의 자식들에게 내린 말이 뭐예요? 얘들아,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오늘 룻기서의 처음에 배경의 말씀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지루하고 길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메시지는 믿음의 시선을 회복하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